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무더운 한 주 같아요. 비가 온 다음에 너무나 습하고 너무나 더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이 되고 또 마음에 감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과 좀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시니라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시니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시니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자매님한테 형제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매님, 형제님. 예. 그래, 오늘 저희들 말씀 배운 대로 살려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형제님을 바라볼 때, 자매님을 바라볼 때 죽게 하듯 말하고 죽게 하듯 행동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농선부 형제자매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희 많은 죄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보시고 우리들 마음 판에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세상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늘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 마음 꼭 붙들어 주셔서 언젠가는 교제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혹여나 몸이 아프신 분 있다면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마음에 상처난 분 있다면 마음이 아프신 분 있다면 치료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 학예 수양회가 며칠 남지 아니했습니다.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시간, 또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봄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기도하는 손길, 수고하는 손길, 무더운 여름이지만 정말 합력하여 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인분들, 또 통역사들, 그리고 봉사자분들, 또 울산교회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자, 수화로 한번 해볼게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생각나십니까? 구원. 구원? 구원?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맞아요.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까? 자자자 잊어버렸어요? 네,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였을까?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배웠는데 회개하는 생활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죠. 우리가 처음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맞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지금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나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험으로 알죠. 자기 지혜로 알아갑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뭘로 알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아나니.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오로지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좀 생각이 나세요? 이렇게 생각이 좀 나요? 믿음. 그 다음에 뭐였어요? 두 번째 배웠잖아요. 주일날. 야, 믿음 없는 거 지금 아닌 거? 야, 그래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경외라겠잖아요. 경외. 생각나세요? 경외? 맞아요. 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두려워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것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중에 제일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을 경외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있잖아요. 귀하게 생각하는 것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경외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외, 분명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의 보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이었죠. 그런데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도 들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거짓된 것, 육신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여전히 있습니다. 좋은 핸드폰, 스마트폰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끌립니다. 좋은 집을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돈보다, 좋은 스마트폰보다, 좋은 집보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경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마음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자, 첫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외. 세 번째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영혼 불상? 맞아요. 영혼을 불쌍히 하는 거 맞아요. 전도! 와! 전도 맞아요. 와, 내가 바랬던 말, 예. 하나님은 그 불쌍한 영혼들, 정말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은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전도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도할 때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자,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옳게 합당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죄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짓된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히 부패한 게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의 피로 딱 덮어놓으셨죠. 도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덮어버리고 없애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볼 때 합당하게 보라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탁이요? 복음 전할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께 그 부탁을 받았다면 그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남아있을까요? 구원받으면 정말 주님 바로 만나면 좋잖아요. 이 세상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세상 너무나 고난스럽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저도 빨리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더 그럴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너무 답답하잖아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소통도 잘 안 되고.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마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 세상에 나를 두셨을까? 왜 세상에 나를 지금까지 두고 계실까?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영혼,
전도하라고. 내가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다. 죽지 않는 이유. 내가 살아서 정말 호흡할 동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가져가기 전까지, 내 생명을 취하기 전까지 우리는 구원받지 않는 영혼을 건져야 되고 말씀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 전할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탁하십니다. 그 목자군난 손길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너에게 부탁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 나같이 지혜 없는 사람,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다니. 너무나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미안했어요. 왜 미안했을까요? 그 복음 전하는 것 정말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부끄러웠었고 때로는 마음속에 부담감이 많았었고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는 모습을 이 천사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천사든 복음 전할 부탁을 보고 흠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는요, 부러워한답니다. 천사들이. 야, 내가 저 일 해야 되는데. 천사들이 부러워한대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값진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천사도 부러워한대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근데 이 담대한 마음은 기도할 때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전도할 문이 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내가 전도하고 싶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수아로 한번 따라해보죠. 자, 수아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할 때 전도할 기회를 허락하신다. 네.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할 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전도에 대한 열정을 주십시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우리가요, 열정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영혼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계셔. 계셔. 우리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열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담대한 마음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영혼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수화로 따라해보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눈 뜨고 기도합니까? 눈 감고 기도합니까? 각자 기도할 때, 우리 대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눈을 떠야 되지만 눈 감고 기도하죠. 예? 눈 감고 기도하죠? 맞아요. 자, 그런데요,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답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까맣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만큼 보인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영혼이 어때요? 심판받고 어디 가야 되는 거죠? 지옥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옥에서 고통받을 모습이 눈을 감으면 훤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요, 눈을 감아도 보인대요. 그게 사랑이랍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눈을 감아도요,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인대요. 그래 본 적 있어요? 눈을 감아도 그 사람이 보여. 안 보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말하면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사랑한 만큼,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얼마나 압니까?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눈을 감아도 보여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받을 모습이 눈에서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미치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모습이 눈에 보이니까 미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불붙는 듯 할 겁니다. 그래서 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악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시편 119편 1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구원이 악인에게서, 자, 하나님은 보실 때요,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과 악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다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이 멀어지는데 왜 그냐?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라.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악인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두 눈을 감으면요, 그 사람이 보여요. 지옥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받아야 될지, 지옥 가운데서 얼마나 뜨거워야 될지, 그 고통받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어때요? 발걸음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발걸음이 움직여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전도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본인이 구원받고 나서 우리 집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아마 이 말씀 붙잡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직 우리 집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런데요,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성장되는 겁니다. 신앙은 성숙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은 부여잡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모르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 내 가족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전도할 때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세상 교회에서도 정말 복음이 희미한 그런 교회에서도 얼마나 전도하려고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확실한 복음이 있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왔을 겁니다. 아마 많은 교회 다녀봤을 겁니다. 정말 복음이 확실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대한예수교 침례라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확실한 복음이 없는데도 얼마나 전도하려고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책이에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세상 교회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진돗개 전도법. 이게 뭐예요? 진돗개 전도법이 뭡니까? 진돗개가 뭐예요? 한번 딱 물면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교회에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딱 물면 절대 놓치지 않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영혼 딱 기도하는 것 끝까지 말씀 앞에 전도하겠다. 그리고요, 고구마 전도법도 있어요. 고구마 전도법. 이거 아세요? 고구마 전도법이 뭐예요? 익었나 안 익었나 쪄보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말 한번 건네보는 거죠. 하나님 믿으세요? 찔러보는 겁니다. 익었나 안 익었나. 말을 건넸더니 반응이 있어요.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저도 옛날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그런 분들 어때요?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찔러보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도 이렇게 진돗개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확실한 복음이 있잖아요. 확실하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되는 일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전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찰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뭘 볼까요? 진짜 하려는 진실된 마음이 있는지, 진짜 전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진실된 마음이 있는지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나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네. 손을 안 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봐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은요,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요?
전도해 봤거든요. 전도했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아서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내가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는지. 주님이 보셨잖아요.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가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는지. 그런데 여전히요.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복음 전할 부탁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는데, 마음이 아파하는데도 여전히 복음 전할 부탁을 하고 계셔요. 너 진짜 진실된 마음 있니?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실된 마음을 원하신대요. 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뭐라고요? 원하시오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진실된 마음이 있을 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요.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요, 그 진실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지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 네 사람은요, 이 사람이 낫기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진실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진실되다 보니까 지붕을 뜯기까지 합니다. 그 지혜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진실된 마음만 있다면 통한다라는 거예요. 왜 진실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원래 하나님은요,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진실된 마음이 있는 곳에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가 성실하고 진실된 분이기 때문에요. 이사야 2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기사의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이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일을 할 때, 그 놀라운 일을 베풀어 줄 때 정해놨는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일하신다. 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일하셔요. 그렇다면 내가 성실한 마음, 진실된 마음이 있으면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성실한 마음도 가져야 되고 진실된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늘 전도하라고 하면 어때요?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자, 이 두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하나는 부담감, 하나는 기대감. 자,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아이고 부담스러워! 이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까? 야, 누가 구원받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혼을 붙여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생깁니까? 우리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부담감이 많아요? 기대감이 많아요? 자, 1번, 나는 부담감이 많다. 2번, 나는 기대감이 많다. 자,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자, 하나, 둘, 셋. 1번 부담감이 많다네. 자, 어쩌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담감도 존재하고요, 기대감도 있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마음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부담감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마음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믿음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 부담감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자, 기뻐하는 마음, 기대감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시편 37편 4절입니다. 함께 수화로 해보죠. 수화로 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다 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대감을 가져라는 거죠. 기대감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죠. 맞아요. 전도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일까지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맡겼을 때 주님이 일하시겠다. 너 부담스럽지? 하지만 기대감으로, 기쁨으로 해봐. 나한테 맡겨!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 학예 수양회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분명히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학예 수양회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강사에서 잘렸죠. 제일 처음에 강사였잖아요. 부담감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부담감이 많은데 또 잘렸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야! 나 이제 안 한다! 근데 마음 한편으로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야, 마음이 얼마나 무겁던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야, 건강도 정말 지켜야 되겠구나. 이번 학예 수양회는 더 많은 영혼들이 올 겁니다. 작년에 어떻습니까? 우리 학예 수양회에 어르신들 못 왔잖아요. 나이 많으면 안 된다고, 코로나 때문이라고 어르신들 참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석해서 기쁘고 즐겁고 또 놀라운 일도 보았잖아요. 침례 받는 모습을 보면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침례 맛을 보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보았잖아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런 모습들. 아마 봉사자분들도 정말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2023년 분명 학예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요, 우리 답사를 갔다 왔어요. 울산교회. 이번에 학예 수양회는 울산교회에서 치러집니다. 그래서 답사를 다 마치고 함께 모여서 구호도 외치고 함께 열심히 해보자고 했습니다. 한번 봐보죠. 봐보죠. 구호 준비! 서울교회를 위하여! 인천교회를 위하여! 광주교회를 위하여! 목포교회를 위하여! 울산교회를 위하여! 영양사교회를 위하여! 자, 이게 뭐냐면 여기 많은 교회가 왔어요. 서울교회를 위하여, 강주교회를 위하여, 인천교회를 위하여, 울산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박수와 와 이렇게 끝냈거든요. 많은 교회가 모였습니다. 비록 어렵겠지만 분명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기쁨의 장소에, 감사의 장소에 함께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제일 학예 수양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학예 수양회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접수를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보다 접수를 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학예 수양의 시작은 접수로 시작한다.
여기저기서 지금 내가 입금했습니다라는 그런 문자가 올라오더라고요. 카톡에 보니까 저 입금했습니다. 그런 카톡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하계 수양에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텐데 정말 어떤 분이 구원을 받으실까라는 기대감, 나는 또 어떤 영혼을 내가 데리고 올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혼자 수양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나 전도하겠다! 그래요. 좋습니다. 네, 봤어요. 나 다 봤어요. 전도하겠다라는 분 다 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실 때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이제 또 이야기해 보세요, 계속. 기도, 소망, 뭐 다 만든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물질이 들어졌을 때 그때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에게 그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물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헌금을. 그래서 그 헌금을 받으면서, 그 물질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이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헌금하세요. 헌금. 네. 가장 기본적인 헌금은요, 11조. 그 다음에요, 저는 헌금 11조, 건축헌금, 교회학교 후원금, 선교회비, 뭐 여러 봉투가 많습니다. 그런 봉투,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를 꼭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냐? 하나님이 왜 그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느냐? 돈은요, 마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 쓰는 것, 돈 사용되는 것, 내가 한 달 동안 돈을 사용하는 것 있잖아요. 한번 그것을 한번 계산해보고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어디에다 돈을 많이 사용했느냐 살펴보면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딱 한 달 동안 쓴 것을 딱 계산해봤습니다. 계산해봤더니 먹을 게 제일 많아요. 먹은 거 돈 다 썼어. 외식에, 뭐 간식에, 뭐 그 사람의 마음은 오직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먹는 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또 돈 쓰는 씀씀이를 보니까 그냥 옷을 다 샀어. 뭐 이렇게 여름이다고, 여름 준비한다고 뭐 옷, 뭐 이렇게, 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외모에. 예. 예쁘게 꾸미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꾸미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요, 여러분 내가 한 달 동안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한번 이것도 체크해 보는 거 필요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그게 내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돈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사용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계수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계수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접수!
접수! 접수하면 어때요? 마음이 간 거예요. 자, 접수 빨리 해야 돼요? 마음을 들여지는 겁니다. 마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내일? 오케이, 내일? 내일 한대요.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래요? 자, 성경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이 쓰여지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도 잘 믿고 싶고 우리 돈도 많길 바라죠. 돈에 대한 욕심 있어요, 없어요? 에이, 거짓말 좀 그만하라니까. 돈 욕심 없대. 돈에 욕심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요, 형제자매님들에게요. 우리 형제자매 돈 욕심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도 많아. 나 돈에 욕심 대한 많아. 그렇지. 맞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라는 것은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있어요. 저도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한테 돈 좀 주실 분 있어요? 돈 좀 주실 분? 그럴 돈은 없는 거예요? 줄 게 없어요? 맞아요. 자기 쓸 것도 없잖아요. 자기 쓸 것도 없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속에 돈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라고. 전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범사에 응용이 돼요. 어디 곳에나 다 쓰여진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영혼을 건지는 곳에 다 돈이 쓰여집니다. 우리도 전도 집회 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을 모아달라고 헌금 부탁하잖아요. 다 쓰여져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마음이 많으면 결국은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는 잘 섬기고 싶고 돈도 많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허용하지 않으셔요.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돈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신앙생활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과하게 달라고 말하죠. 과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세상 가운데서요, 자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을 배워라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신앙생활 힘들어요.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게 뭐냐? 헌금을 드리는 것.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헌금은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으면요, 헌금 안 해도 돼요, 솔직히. 하나님 안 받으셔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헌금을 하는 거죠. 자, 구원받으면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 그것을 헌심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어떤 마음이 또 올라오느냐? 헌신까지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내 몸을, 정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마음, 헌신까지 나아가는 거죠. 근데 더 신앙이 성장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살피기 위해서는요, 헌금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압니다.
저도 천안교회에 있을 때 청년회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청년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을 시켜야 돼요.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헌금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네, 헌금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은 드려요. 야, 마음 열심히 살아야지. 마음 드립니다. 몸까지 드립니다. 그런데 물질까지는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나도 지금 살기 힘든데. 내가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렸으면 열심히 살면 되지. 무슨 물질까지. 아이, 나도 어려운데. 하나님 아시죠? 나도 어려운 거? 제 삶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타협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근데요, 진정한 신앙은 마음도 내 몸도 물질까지 드려지는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문제 낼게요. 성경에 나오는, 세상에 있는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옛날에 말했던 것 같아.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지금 나왔잖아, 이 사람. 맞아요. 다윗, 맞아요. 다윗이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전을 지을 때 다 금이거든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의 손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허락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어때요? 그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리고 진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가장 많이 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다시 내가 드린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하게 되는 것, 귀하게 되는 것,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요? 다윗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부하게 되고 싶습니까? 내가 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크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 모든 것은 주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장 헌금을 많이 한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신앙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헌금을 많이 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간구했던 것. 여러분, 뭘 간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에게 소원 한 가지를 딱 들어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소원 딱 한 가지 들어준대요. 아니, 구원 끝나고 난 이후에 계속 구원 말고 구원 끝난 사람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시나요? 전도하고 싶다. 전도 왕이 되고 싶은 분이시나요? 뭘 한 가지 딱 들어준다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돈을 드리고 싶다. 물질을 드려주고 싶다. 그래, 물질을 드리려면 돈을 많이 줘야죠. 맞네. 네, 돈을 드리고 싶다면 물질을 많이 허락하셔 주셔야지. 다윗이 고백한 것은요, 딱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늘 하루하루 삶 살아가면서, 하루를 마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가장 지혜로운 기도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필요한 것 아시잖아요. 내가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연약한 것도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정말 지혜로운 기도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배웠습니다. 저번 주에 뭐였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할 때, 그리고 헌금을 할 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기꺼이 이 물질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을 살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형제님, 기쁨이 되는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농촌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배웠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회생활 한다라는 것, 어디서 일을 한다라는 것 어렵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이리저리 수고하는, 영혼을 찾아다니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더 기도하는 것은 학예 수양회 때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학예 수양회를 치룰 때 정말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낌없이 쓰여지고 그 영혼을 건지는 일에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알았다면 행하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주일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